삼아서 하늘의 성전에서 나온 다섯 대접 심판의 재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은 이제 일곱 대접을 쏟는 일입니다. 이 대접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았다. 그래서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번에 보았듯이 계시록 11장, 12장과 14장에 삽입 환상 계시가 있고 그 이전에 계시록 11장 19절 이 일 후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이런 11장 19절 이후에 바로 이어서 계시록 15장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제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제 유리바다가에 모여 있고 그 일 후에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려서 그 하늘의 성전에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옵니다. 그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와서 일곱 대접을 쏟아서 마치기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서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 성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주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심판을 하고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고 이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에 이제 거룩한 성이 임하고 누구든지 그 거룩한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16장은 주 재림 직전에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 재림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 재앙에 쏟는 장소는 어딘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땅과 바다, 강과 샘,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짐승의 보좌가 나옵니다. 짐승의 보좌. 이런 어떤 장소에 쏟아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접을 쏟는 어떤 대상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불신자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받은 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기록된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갈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한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어떤 말들로 봐서 이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이 심판은 그들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환란은 16장의 재앙이라는 것은 심판당하는 사람에게 재앙입니다. 또 환란이고요. 그런데 계시록의 환란은 세 환란이 있습니다. 인 때는 환란, 일곱 인을 떼면서 이제 심판을 하시죠. 인을 뗀다는 것은 책을 펼치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란이 어떤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이 나팔을 불면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재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본문에 일곱 대접을 쏟아서 심판하는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 입 맞은 자는 결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누가 심판의 대상이냐면 사단의 표받은 666 표받은 그런 자들, 곧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자들, 또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들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5개의 대접은 땅과 바다, 그리고 강과 물샘, 그리고 해, 그 다음에 짐승의 보좌에 쏟아 심판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6장 9절에 순교자들이 피의 신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 신원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단에 속한 세력을 심판하는 것인데, 이것은 1차적으로 당시 성도들 박해한 로마 세력과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이며, 종말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등과 박해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짐승의 보좌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의 구속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가 될수록 이 악한 자들이 성행하고 더불어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천지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계시록 16장은 7 대접의 실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본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천사가 7 대접을 가지니 7 대접은 7 사람이다. 그 막연히, 그리고 이만희시다, 교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003년과 4년에 최우평 씨가 신천지에서 배운 것을 더 자세하게 실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나팔 대접 실상이 있다. 너희는 없지 않느냐? 길례비 그만하고 우리한테 보내라 하고 이제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만희 씨도 자기 선배들의 교리를 모방해가지고 실상을 만들었는데, 자기보다 더 자세하게 만든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후배 교주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빨리 실상 만들어라. 그러니까 김모 교육장한테 실상을 만들어 해가지고, 김모 교육장은 이제 나팔은 누구, 대접은 누구, 뭐 이렇게 첫째 나팔은 누구, 둘째 나팔은 누구, 셋째 나팔은 누구,
첫째 대접은 누구, 둘째 대접은 누구, 이렇게 초창기 멤버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나간 사람들, 또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너는 나팔이고 너는 대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나팔인지 뭐 대접인지도 몰라요. 심지어 한참 10몇 년 전에 탈퇴한 우리 김대원 장로님도 거기 대접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대접인지 아닌지 몰라요. 허락받고 대접이라고 했답니까? 그리고 대접이라고 해서 뭐 이 대접을 쏟는 장소가 바벨론이 된 첫장막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천지라는 거예요. 신천지에다가 대접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랬다 저랬다 웃긴 얘기예요. 그러면 신천지에다가 쏟으면 신천지를 심판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어떤 코미디 같은 얘기를 이랬다 저랬다 해도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2004년에 김모 교육장이 말한 어떤 실상을 보니까 두 증인으로 있던 홍정일 씨를 다시 찾아가요. 적그리스도 87년에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교류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2004년에 찾아가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두 증인으로 이렇게 다시 사진을 찍어놨다는 걸 보고 참 웃기다. 지파장들은 다 교체하고 두 증인이 이 적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을 다시 두 증인으로 이렇게 교체도 안 하고 하다니 참 웃기다. 그리고 2014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게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어떤 코미디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2011년에 최모 강사가 이걸 검증을 한 거예요. 검증을 하니까 순 엉터리거든. 그러니까 실상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긴 자가 실상이다. 이긴 자를 믿으면, 이긴 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첫째 나팔이 누구 몇 년, 몇 월, 몇 시,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긴 자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이런 어떤 실상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실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최모 교육장은 그 실상이 가짜다, 없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만희 씨가 실상이다, 이런 어떤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모 교육장이 나팔은 누구누구, 대접은 누구누구, 이거 했던 걸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데가 그런 어떤 강사도 쫓겨났죠. 이제 이런 데가 신천지다. 근데 성경은 신약 성경 계시록은 누가 쓴 거예요? 예수님이 쓴 거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을 기록한 편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지 사람이 모방을 해가지고 그걸 이루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부활과 영생 그 실상을 내놔봐라. 영벌에 대한 실상을 내놔봐. 없습니다. 내놓지도 못해요. 그리고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신천지에 쏟는다니 자기들의 말도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된다. 다시 어린아이가 돼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거짓말인지 이걸 분별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땅에 쏟는 거예요. 여기서 땅은 전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물론 당시에는 노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대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심판을. 그래서 계시록 15장 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서 이제 이 성전은 거룩한 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재림 때 들어갈 거룩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주재림 직전에 일곱 대접을 쏟아 심판하고 믿는 자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데 이것을 16장 2절에는 첫째 천사부터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이게 땅이라고 해놓고 이 땅을 신천지는 바벨론이 된 첫 장막이라고 했다가 이제 신천지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게 최종 그 심판의 장소가 어디냐? 신천지다. 그러니까 여기 땅에 쏟은 땅은 어디냐?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부인하는 거죠. 두 번째, 첫째 천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대접을 쏟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는 누가 받아요?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표를 받죠.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또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뭐 한다는 거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들의 어떤 표 받은 어떤 그 흠이 드러나는 거죠. 독하고. 예. 그런데 이 짐승의 표나 우상에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당시에는 로마겠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라는 것은 부활을 연상합니다. 부활을 연상하는데 네로의 박해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네로의 부활을 연상할 만큼 더 지독한 박해였다.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더 지독한 박해였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의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 곧 도미티안 황제의 우상에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주와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주와 하나님으로. 그래서 숭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교죠. 1차적으로 안디바가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죽었고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판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 장막성제를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이 아닌 도미테 황제 자신을 숭배하게 한 것은 무슨 행위냐면 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 도미티안 황제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에게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집행하는 어떤 그 제사장을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숭배하게 하고 미혹하여 숭배하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혹의 역사는 뭘로 하느냐?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자, 뱀이 하와에게 뭘로 미혹을 했습니까? 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만 따먹지 말라 했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뭘로 시험했어요? 말로, 성경 말씀으로 미혹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에도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래서 사단이 누구한테 줍니까? 권세를. 첫째 짐승한테 주고, 첫째 짐승은 누구한테 줘요? 거짓 선지자인 땅의 짐승한테 권세를 주는 겁니다. 이들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해서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경배하게 하고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사도 요한도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예수님도 마귀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재림하여 아마겟돈 전쟁의 어떤 심판으로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도미트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말세에 마태 24장에 나와 있는 말처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는 겁니다.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들의 미혹에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뭐예요? 이단에 많이 미혹됐죠. 그 다음에 둘째 천사는 이제 바다에다가 쏟는다고 얘기하는데 계시록 1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아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됐다. 이거는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출애굽 때에 모세가 애굽에 하수를 치니까 하수가 뭐가 됐어요? 피가 됐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먹는 그 물이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 살던 그 하수에 살던 모든 생물이 죽은 것처럼 그걸 반영을 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 8장 8절에 둘째 천사의 나팔에도 동일한 얘기가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피같이 됐다. 그들을 심판을 이렇게 모세 때 일을 들어서 또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는 어디다 쏟냐면은 강과 물 근원에 쏟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4절 이하.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자, 강과 물 근원은 이제 생수의 근원입니다. 생수의 근원인데 그것이 피가 됐어요. 그걸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죽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 얘기를 합니다. 왜 의롭다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과 물 근원을 마시는 자들이 곧 불신자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 박해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서 보면 이것이 왜 의롭다고 말하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 피를 갚아주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자들과 성도들과 선지자들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을 죽였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다. 그 말은 그들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피를 마시면 죽죠? 그럼 마땅히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것은 18장 20절에도 마찬가지로 음녀를 심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장 2절에도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음녀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1차적으로 바벨론은 누구예요? 당시 로마입니다. 계시록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세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이 편지를 비밀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편지를 받은 교회들에게는 적어도 비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로마라고 썼다고 하면 이 박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편지를 쓴 사람이나 편지 받은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더 많은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곧 로마가 알지 못하도록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왜 저들한테 비유로 말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에게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비밀은 제자들한테는 아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비밀도 누구한테는 알게 하는 거예요? 7 교회들한테는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들한테는 알게 한 것이 비밀이에요. 모르는 것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해변에 많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이고 더 나아가서 당시에 로마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뭐예요?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비유로 감추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는 그것을 해 쏟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해가 목자니 거짓 목자, 참 목자, 거짓 목자. 이단들은 참 목자, 거짓 목자, 말씀 해가지고 진리, 비진리 이걸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심판이 뭘 의미합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때 모세가 애굽에 심판하는 것은 바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 앞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더 노예가지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해라고 말하지만 이건 사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았어요. 진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계시록 12장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쫓겨났냐? 그리스도의 승리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저를 이겼어요. 뭘 가지고 이겼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이겼듯이 여러 형제들은 복음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복음.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는 귀신을 뭘로 쫓았어요? 사단이 뭘로 쫓아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70인이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나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러면 태움에 태워진다는 것은 괴롭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누가 괴롭냐? 하늘에서는 이제 저희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과 바다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서 이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들어서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오히려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것을 희게 한 셀 수 없는 흰무리는 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은 영생의 나라가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하지 않는 존재들이 누구냐? 계시록 9장 20절에도 여섯째 나팔 불 때 동일한 말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날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자기들의 행한 일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불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미혹받은 자도 결과는 동일한 불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악이 성행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성행하는 것은 주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피부로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섯째 천사가 이제 짐승의 보좌에 쏟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곧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건 아니야. 아직 입은 살았어.
예, 입은 살았어. 입만 둥둥 떠가지고 하나님 비방하고 회개치 않아요. 여러 가지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재림 때의 마지막 종말의 아마겟돈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의 왕자라는 것은 사단의 권자를 얘기하는데 계시록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한테 말합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단의 보좌라는 것을 이제 버가모를 얘기하는데 더 넓게 해서는 노마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단의 보좌라는 것은 짐승이 통치하도록 사단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한테? 첫째 짐승한테. 이걸 계시록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첫째 짐승이 누굽니까? 도미티안 황제죠. 근데 왜 버가모를 사단의 보좌라고 얘기하냐면 버가모 교회를 사단의 보좌라고 얘기하냐면 버가모에서 숭배하는 신이 1차적으로 아스클레피오스 신입니다.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예요. 이 그림 보면은 이 지팡이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 신은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을 상징합니다. 뱀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을 상징해요. 더 나아가서 적 그리스도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도미티안 황제죠. 그래서 로마가 뭐예요? 짐승의 보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말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세상 통치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짐승의 보좌, 사단의 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왜 입이라고 그랬죠? 입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했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말씀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빵을 드시니까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15장 11절에 이하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10절 읽어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16절에 비유를 해석해 주려고 하는데 16절에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어버린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입으로 사람의 말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의미냐? 그들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읽어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접을 쏟아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행위,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 도적질 이런 것들을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어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이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예수님께서 강림함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릅니다.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도적같이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멸망이 임하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멸망이 임한다는 겁니다. 마태 25장에도 누가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밤중에 신랑이 올 때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도 기름이 떨어진 줄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오니까 그때야 우리 기름이 떨어져 가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못 나눠주겠다. 파는 자들한테 가서 기름 사라. 그러나 준비하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오니까 영접을 해서 잔치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단들은 84년 3월 14일에 왔다고 얘기하면서 영생과 영벌도 없고 부활도 없고 실상을 내놔보라고 하면 뭐 장막성전이나 얘기하고 성경에 장막성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미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의 1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땅에 쏟아서 다섯 대접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그 표받은 사람들에게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맞고 생명책에 농맹된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저 불신자들 또 이단에 미혹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